8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모압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그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 며칠 전에 알던 어느 성도님이 밤에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셔서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고 있지만 오늘은 너무 통증도 심하고 마음이 너무 디프레스가 돼서 밤 늦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제가 봐도 여러 번,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 번 수술하신 분이세요. 당사자의 고통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이해할 수 없고 또 그 고통을 나눌 수도 없지만 제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기에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바로 밖에 나가셔서 바람이라도 쐬시고 밤 하늘이라도 바라보시면서 우리 집사님 아픈 몸도 호소하시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그 낙심된 마음도 하나님께 말씀 그대로 들으시고 그래서 이 밤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영광스러운 자녀다 라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국인 예루살렘의 상태는 폐허의 상태이고 그들의 자랑이었고 자긍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다. 모두가 탄식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7편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한 번 이렇게 읽고 또 두 번을 읽고 세 번을 읽어도 좀 이해하기가 바로 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읽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온의 영광을 아는 자들,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광스럽다 하신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1절서부터 3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이 되고 탄식이 될 때 이 사실을 늘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성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산은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 영광의 터전이에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의 반석, 그 교회의 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기록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바로 세상 세력이 흔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거처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거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터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나아가 시온산을 사랑하신다. 시온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던 장소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나아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교회된 그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합니다. 2절에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각 교회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영광스럽다 칭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그 사랑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역대하 7장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이곳을 택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란 뭐예요? 바로 이 성전을 택하였고 바로 1차적으로 당시 눈에 보이는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지만 이는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대로 성전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은 수시로 세상을 향해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의 자녀들을 그리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언제고 떠나가신 적이 없으세요. 늘 항상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늘 우리를 붙드시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족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떠나 징계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끈떨어진 연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영광스럽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얼마나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영광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지극히 큰 사랑과 영광을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된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은받은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럼에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낙심하게 되고, 그는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 힘으로 늘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영광스럽게 된 자임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 그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까지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시온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4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라합, 블레셋, 바벨론, 두로와 구스, 이 민족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던 민족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30장에 보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음이라. 나는 기록대로 당시에 애굽을 일컬었습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던 이방 민족들도 장차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4절에 그들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들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들 가운데서도 비록 이방 민족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민족들이었지만 그들 중에 나를 아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으로 찌들고, 그냥 저 어렸을 때도 동네에 나가면 굿판 벌어지는 데가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살던, 미신을 믿고 살던 그 민족 가운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예언대로 그들 중에 나를 아는 자가 있도다 라는 예언처럼 그 민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4절, 5절, 6절에 거듭 강조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4절에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합니다. 5절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6절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니, 바로 거기서 났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지원의 자녀가 되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나는 길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때 나도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났지만 그러나 나도 이렇게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도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고백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너희들을 낳은 부모가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되게 됐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낳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나는 길, 태어나는 길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길,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지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품과 발이 그리고 함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5절에 지존자 같이 시온을 세우리라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지존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도 저기서 낫다고 말하리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 곳곳에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난 자니라 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진존자이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지원의 역사, 하늘나라의 역사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이 놀라운 부,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부, 여기저기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부흥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0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삼으라. 무리가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눈을 들어보라. 사방에서 다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올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저 먼 곳에부터 저 아프리카에서 저 땅 끝에서 저 아마존 밀림에서 저 얼어붙은 동토에서 저 무슬림 지역에서부터 다 너의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고 너의 사랑하는 딸들이 너를 향하여 그 품에 안기려고 달려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 오늘도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마지막 때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이루어 가시는 부흥의 역사. 그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나도 복음을 믿고 새로 태어난 자라고 달려나오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광스러운 시온의 아들이요, 나도 시온의 딸이라고 기쁨으로 외치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사방에서 달려오는 자들을 주님은 안아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풍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 추수를 거둬들이는 마지막일 때 아직도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고통의 때, 실패의 때, 낙심의 때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세상이 그런 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품어줍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패하고 처절하게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여겨줍니까? 세상이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너는 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라 불러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로 나 주님 그 은혜와 주님과 바꿀 것 아무것도 그저 주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의 고백대로 오직 한 분이십니다. 주위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가족도 우리에게 잠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의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날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 와서 쉽게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살아가신 분들은 그 기쁨이 참 뭔지를 잘 모르고 덜하겠지만, 여러분 힘들게 영주권 받고 그리고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등록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떠하겠습니까? 지옥 백성이 지옥에 있을 자로 등록된 자가, 지옥에 있는 자로 등록된 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거룩한 시온의 백성이다. 이제는 너는 거룩한 시온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감격을 뭐라 표현할 수 없고 또 못 느끼는 분도 계실까봐 그냥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진당한 탕자가 다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거지가 돼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이해 주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도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 그는 죽었던 아들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이지만 다시 그가 살아 돌아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돌아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실패하고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세상 죄에 찌들었던 모습일지라도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라 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세상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멸시가 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잔치를 베풀자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즐거움이 더하십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육신적으로 만족하고 살면 전부입니까? 세상의 기쁨이 전부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으로 시온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6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는데 그 수를 세시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난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그 수를 다 세시며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로부터 났다. 이도 시온의 백성이다 라고 증거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자비와 국률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십니까? 나도 거기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난 자라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난 분은 우리 부모지만 나를 다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의 자녀만이 아니라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얼마나 증거하고 살아가시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기쁨의 근원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그들과는 기쁨,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달라야 됩니다. 바로 7절의 고백대로 노래하는 자와 뛰어오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온의 자녀들은 모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모든 삶의 근원, 우리 목적의 근원, 그 구원의 주임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오는 자,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시편 68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하였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너희는 모일 때 하나님을 송축하였지어다. 오늘도 여러분 모든 곳에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지만 그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 가장 절실한 소망, 구원의 소망, 그 구원의 근원, 그리고 기쁨의 근원, 진정한 복의 근원은 바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정말 약하고 멸시받는 민족들이었어요. 여기서 철고 또 저기 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고 짓밟히고 그런 민족이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시 절망과 패배 속에 살던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아멘. 탄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다. 지존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그 나라를 세우시리라. 너희를 통하여 일하시리라. 하시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회복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소망을 갖고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 성도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고 영광스럽게 된 자들인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사랑과 영광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과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터는 견고합니다. 아멘. 우리의 터는 견고. 터가 견고치 않아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터는 견고한데 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깊이 그 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지. 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면서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의 근원 모든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런 대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며 슬픔과 탄식이 애통이 기쁨이 되며 시온의 영광이 빛이 비춰오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늘 이 찬송과 가사가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그리고 찬송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탄식이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 그런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그 자비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